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잠깐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594만 8 31.7 50.1 다시 한 번만요. 594만 8 37. 31.7 50.1 헷갈리시죠? 네.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숫자입니다. 여러 숫자들 가운데 이 숫자들 가운데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잊어버린 숫자도 있는데 198이라는 숫자도 있네요. 이 숫자들의 의미는 우리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594만 전 세계적으로 누적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594만이란 우리의 그 인류가 사망을 했습니다. 198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람들이 전사자의 숫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비공식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천 명의 사상자가 지금 났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아주 키예프가 함락당하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고, 어저께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금 서방에 대해서 도움의 요청도 하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도 밝히고 그랬죠. 50.1이라는 숫자는 북극에서 녹은 얼음입니다. 50.1%가 녹았습니다. 전체적으로 750만 이라는 면적에서 거기에서 지금 반 374만 정도가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북극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31.7이라는 숫자는 최근에 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1인 가구가 31.7%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1인 가구의 숫자가 확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이라는 숫자는 US 뉴스에서 발표한 세계의 초강대국에서 한국이 8위로 리스트가 됐습니다. 2022년의 얘기죠. 1위가 당연히 미국이겠고,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일본, 7위가 프랑스, 8위가 한국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있죠. 우리 위에 그 어느 국가도 우리가 감히 이렇게 넘어서기 쉽지 않은, 프랑스, 영국, 일본 다 쉽지 않은 그런 강대국들이 바로 앞에 있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은 브라질 저희 전부 뒤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단한 한국의 위상입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언급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회오리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처음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영화 같아. 이게 처음 반응이었어요. 영화 같아. 이런 세상을 영화에서나 봤지
한 번도 우리에게 직면할 거라고 인지를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쇼킹했고 지금 곧 종말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섬뜩함, 소름 돋는 일들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다운되면서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위험과 같이 상존하고 존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제 나이를 축복의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동갑의 연예인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연예인 얘기를 듣는 순간 흠칫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하고 동갑 이병헌, 김혜수.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병헌, 김혜수. 여러분한테 이 두 배우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병헌하고 김혜수. 이병헌하고 김혜수. 최근에 이제 김혜수 씨도 CF를 찍었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두 배우의 느낌이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두 배우의 느낌이 어떠냐면 아직도 젊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비주얼. 그리고 로맨스를 찍건 액션을 찍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느낌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사람들한테는 아줌마 아저씨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병헌, 김혜수 씨가 몇 년생이냐? 1970년생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냐? 53살입니다. 지금 가만 그 53이라는 나이를 들어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옛날 같으면 손주도 볼 만한 나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제 친구도 손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른 나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도 있는 나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뭐 로맨스건 액션이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1970년생은 그 앞의 세대랑 뭔가 굉장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만의 세대의 특징이 있죠. 저 앞 세대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중반 요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중학교를 갔을 때 까만 교복을 입었습니다. 까만 교복. 우리 일제시대부터 입던 까만 교복을 입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가끔 이걸 볼 텐데 눈이 안 좋아서 시간을 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까만 교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중학교를 들어갈 때 까만 교복이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나는 이렇게 옆에 끼는 이렇게 약간 국방색의 그 가방, 그리고 이거 중자 들어간 거, 그리고 옷, 이걸 입고 싶었는데 못 입어봐서 너무나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냐? 이 국방색 그 가방을 샀어요. 그거라도 들고 다녀야겠다고. 내가 중학생이라고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두발 자유화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세대. 옷도 교복도 입지 않고 아무거나 입고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추리닝을 입고 다녔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추리닝에 농구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왜? 농구하려고. 제가 우리 반 농구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다닌 세대였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어떤 기대감으로 갔냐? 제가 나온 학교가 인창고등학교라는 곳이었어요. 그 옆에 벽을 사이를 두고 있는 대학이 뭐냐면 경기대학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 엄청난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데모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최루탄이 계속 터지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데모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학교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경기대학교에서 이런 방송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창고등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데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방송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어요. 저희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최루탄이 막 터지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그 종로를 통해서, 제가 동대문에 살았거든요. 거기를 뛰어가던 장면이 연상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대학교 가면 나도 데모를 하겠구나. 나도 거기에 뭔가 그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딱 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역시 선배들이 저를 불렀고 저희까지 4.19 탑까지 저희를 쭉 행진해서 갔습니다. 4.19 탑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맨 선두에 선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등록금 반값 실현하라, 실현하라. 이거 뭐야? 등록금 반값? 이것 때문에 휴학한 거였어? 우리 때는 한 번도 데모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데모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 우리 절대 권력과 싸우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때부터 전 세계를 마음 놓고 드나들고, 가난이라는 걸 어렸을 때 살짝 경험해봤지 경험도 해본 적 없고, 우리 때는 계속 경제가 발전하니 취업도 잘 되고 IMF도 겪지 않았고 이런 세대를 살았어요. 너무 행복한 세대를 살았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제가 조그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를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조그만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6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거기와 그러니까 동구권은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유고슬라비아가 수많이 쪼개지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소보 사태, 수많은 일들이 동구권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펼쳐졌던 곳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들이 두 곳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주변에 있는 많은 모슬렘 국가들이 하는 그 화약고 같은 그곳과 플러스 또 하나 남겨있는 곳들이 저희 지역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지금 서로가 공모를 한 것 같죠. 올림픽 끝나고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지금 중국도 역시 타이완에 대한 지금 통일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들어가려고 하고,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한국과 북한도 안전하지 않은 지역들이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들에 살고 있는 곳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병들이 발생을 하죠.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신종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가속화되고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거죠.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 시대 속에 엄청난 외로움들이 다가오고 홀로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이런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이게 존재가 딱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 표범과 같고, 그리고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 이빨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동물, 방금 언급되었던 세 가지 동물은 표범과 곰과 사자,
맹수죠.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맹수의 특징이 있어요. 표범은 어떤 존재입니까? 빠른 존재입니다. 이 세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죠. 날쌘돌이에요. 나무도 쉽게 타고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샥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존재입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서 시대가 어떠지냐면 빨라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지금 뭐 LTE, 뭐 6G, 뭐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빨라지고 애들을 막 선행학습하면서 쫓아가느라고 헐떡헐떡거리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일본 몰카 보면 100명 정도가 막 뛰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걷다가 그 사람들이 뛰면 뛸 것인가? 다 뛰어. 지금 100명이 막 정신없이 뛰니까 우리도 정신없이 뛰다가 방향성도 잃어가고 왜 뛰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매발이라는 건 무엇이냐? 고매발 보셨나요? 앞발, 뒷발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발이죠. 사람은 발이라고 하지만 이 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발은 제 가슴만 합니다. 이거를 치거나 누르면 어마어마한 뭐 고매 무게가 뭐 700kg, 800kg 거의 1톤에 가까운 건데 걔네들이 누르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곰한테 눌려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수많은 무게, 1톤을 무게를 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 너무나 많은 무게의 짐, 힘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쉽게 넘어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때요? 다 피곤하대. 너무 힘들대. 수많은 무게들, 이 무게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때요? 사자 이빨. 원어적으로 사자 이빨이 뭐냐? 염려란 뜻입니다.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 그게 사단이죠. 그게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목을 물죠. 죽이기 위해서 목을 무는데 그게 뭐냐? 염려란 뜻입니다. 내가 염려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자한테 목을 물렸구나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염려는 곧 믿음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올 것을 희망과 긍정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염려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가는 것이 염려죠. 염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염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우리 앞으로의 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점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단처럼 언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들이죠.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염려되는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를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시자 때. 시대를 알려주고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때의 기준으로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한 번씩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9절에 때가 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좋습니다. 9절에 때가 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때가 찼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때가 됐다. 때가 다 다다랐다.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얘기입니다. 때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느끼죠? 지금 사단이 발악하고 나선 겁니다. 사단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환경 파괴, 수많은 질병, 수많은 재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외로움들, 무게들, 압박감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리고 수많은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수많은 나쁜 권력들의 등장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인데,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으면, 그런 때가 찼을 때 어떤 일들이 하나님 측면에서 이루어지느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저는 참고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 우리가 최저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때요? 그때가 사들일 때죠. 저도 전에 우리 코로나 오면서 주가가 초반에 완전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1,400인가 떨어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살 때다. 살 때다 알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나빠하고 싫어하고 비도덕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조심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니까 조금이라도 좀 다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이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질 때 그때가 곧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기가 곧 뭐예요? 기회인 거죠. 코로나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하시겠죠.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수많은 자원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계신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그의 비밀,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오픈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인재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론들이 여러분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많은 것들에 사단도 사단의 방식을 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볼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나요? 새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늘에 있던 지식들, 총명들, 그것들이 열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란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경영, administration, 경영이란 얘기입니다. 경영.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직접 경영을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냐? 사단도 직접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총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전면전을 들고 나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앞에 직접 경영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통치되는 일들,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로 그것들이 직접 통치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대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그 일을 이루는 세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막들이 있었는데 그 막들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지혜와 보화들이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지혜 방법대로, 하늘에 있는 경륜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inheritance,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 inheritance. 신약은 끊임없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조인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죠. 그 이유는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특별히 모슬렘 국가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선택한 게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목사로 들어갔다는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돼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죠. 그런데 변호사의 시각으로서 이 상속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구약은 우리 법전으로 얘기하면 민법과 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곧 법전이잖아요. 율법, 법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커버넌트,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법적인 문서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냐면 상속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속법. 그러니까 구약은 민법과 형법을 얘기했다면 신약은 상속법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의 상속자냐? 상속자면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상속인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상속인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그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상속인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속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받을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속은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받는 게 상속이죠. 그렇죠? 내가 죽어서 물리는 게 상속이 아니잖아요. 즉 상속은 내가 받은 거야. 우리 윗세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 받았어. 우리 손에 이미 놓여진 거야. 천국도 그 중에 하나고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천국의 키가 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얘기죠. 자, 손들을 펴니다. 키 보이시나요? 나쁜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자, 키들을 한번 딱 들어봅니다. 다 들고, 자, 키를 엽니다. 자, 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는 연은 여기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위에 있어. 자, 한번 들어봅니다. 자, 같이 들을게요. 제가 돌리라면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동시에 돌리면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을 폭포수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사단한테 완전히 휘둘려서 그런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한 단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여있는 곳.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97년도에 캐나다 행을 택했습니다. 캐나다 행을 택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신학을 반대하고 그 당시 거의 이렇게 무신자나 가까웠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관두고 신학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전에 포스코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관두고 이런 신학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 같아서 캐나다로 도피합니다. 한마디로 이민을 하죠. 총각도 혼자 이민을 합니다.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그 한인교회에서 맡겨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인 2세들이었어요. 한인 2세들을 저에게 맡겨준 겁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해밀턴이라고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 중간에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중소도시였어요. 근데 중소도시 그런 도시에는 한인 2세들, 그러니까 2세 목회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북미권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들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미권에서는 2세 사역자를 얼마나 잘 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 케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물어, 야, 밥 먹었어? Yes, mom. 별일 없었어? Yes, mom. Don't worry. 뭐 이렇게 하고 끝나.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를 잘 못해. 깊이 있는 얘기 들어가면 뭐 막혀. 그러니까 교회에 그걸 맡겨야 되는데 교회에 2세 사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세 사역자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나를 맡긴 거예요. 영어를 그 당시 약간 했는데 저한테 맡긴 겁니다. 2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뭐 애들이 비웃기도 하고 막 그랬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세인데
이세 사역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제 생각엔 6배 성장을 이룬 것 같아요.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수적 부분뿐만 아니라 애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애들 데리고 일단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막 때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소통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사역마다 성공을 했어요. 많은 부흥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큰 경험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달랐어요. 교회로 가지 않게 했어요. 사회로 가게 했습니다. 왜 그래도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사회로 보내실까? 변호사가 되게 하신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근데 사회로 탁 나가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비지블 철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생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성.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강의하고 기업에서도 강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상에 서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신비를 모르실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일수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키가 주어졌지만 그 키를 혼자 눌러서 돌려지지 않는 키입니다. 어떻게? 함께 돌려야 되는 키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들이 쫙 열리면서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인데,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교회의 또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 파고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해석하실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과 함께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쓴 책이 바이블 지수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5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썼는데 이 책 뒷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인구 0.12%, 노벨상의 대략 4분의 1 수상, 세계 100대 기업 창업주 소유주의 4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30%, 미국 법조계 20%를 차지하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엄청난 신비를 갖고 있죠. 전 세계 1,3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로 이스라엘의 반, 미국의 반 또는 동구권의 일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뤄낸 엄청난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유태인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계, 의료계 수많은 일들도 다 그런 인물들. 근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수요일 날 우리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 예시바라는 대학이 있어요. 뉴욕에 한복판에 있고, 예시바, 유태인들이 처음 세운 대학이죠. 그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거기에 도서관에 모인 학생들이 조용하지 않고 떠들어요. 뭘 하나 봤더니 토라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성경이 법이에요. 율법.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한테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맨데토리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 성경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천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IQ가 아닌 BQ,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능지수 IQ 또는 EQ, 감성지수 SQ, 사회적 지수 이런 것 말고 BQ, 성경을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오는데 이것을 누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 그들을 막아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파고 파서 그 안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사회에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들이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교회가 그 리딩을 하지 못하죠. 그거는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목사님들이 그럴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려졌어요.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세계에 변화되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녹아서 성경에서 그 답들을 찾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노력들, 하브르타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석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죠? 드리러 왔습니까? 받으러 왔습니까? 받으러 왔어요. 여기에 오시면 수많은 것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살아갈 기회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죠. 여기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을 바꿀 꿈을 꿔야 되나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죠. 이곳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만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대형 교회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셨나요? 서로 잘 몰라. 저 8년 됐거든요. 저 모르시죠, 잘. 8년 됐는데, 대형 교회 같아. 8년 됐는데 이 정도면 뭐 다 알아야 되거든.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서로 잘 몰라. 이거 대형 교회 같은데? 8년 됐는데 왜 잘 몰라? 이 대형 교회 같아. 두 번째, 목사님 엄청 바쁜 것 같아. 이 교회 일 말고도 이게 코스타부터 시작해서 어디 전화하면 어디 프랑스가 있다 그러고 어디가 있다 그러고 막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목사님들 기존의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 느낌들도 다르고 뭔가 좀 달라.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느낌들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배도 달라요. 막 여기서 찬양도 다르고 막 갑자기 설교하다가 찬양도 나오고 굉장히 연극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색다른 것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푸른나무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푸른나무 교회에 왜 몸담고 있을까요? 구글이 세계적인 인재상을 뽑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갖고 있던 방법이 너무나 유명해서 구글 인재상이 모든 대기업들의 표상이 되어졌습니다. 5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는 그들은 T자형 인재를 뽑았습니다. T자형 인재는 뭐냐? 하나의 지식이 아닌 여러 가지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뽑았어요. 왜?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 말고 여러 지식이. 곽수강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인데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문화,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저 만나시면 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목사야, 변호사야, 하는 일 엄청 많어.
도대체 직업이 뭐야?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메타 지식입니다. 메타는 뭐냐면 이런 수많은 잡다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얘기하는 디자인 띵킹으로 또는 프로블럼 솔빙으로 그것을 결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찾아내는, 소위 얘기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들을 해서 융합해서 프로블럼 솔빙하고 디자인 띵킹해서 발견해내는 인물들. 그것이 융합하는 창조성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뮤지컬이야, 찬양이야, 뭐야? 융합하고 있잖아요. 융합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쯤 아멘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네. 박수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세 번째는 현장형이에요. 현장형.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현장은 여러분의 일터가 되겠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이 되겠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그 현장으로 옮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그 지식을 나누는 장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저 만날 수 있습니까? 저하고 만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수많은 좋은 인재들, 곳곳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여기 숨어 계신데요. 말들 안 해서 그렇지. 모여서 그것들을 논의하고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문화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논의하는 장이 바로 이 푸른나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교회가 왜 대교회 같냐? 여기는 플랫폼 교회예요. 그것도 글로벌한 플랫폼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겁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플랫폼으로 갈 때 항상 성공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고 플랫폼 형식으로 갈 때 항상 성공하는 겁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플랫폼에 함께 조인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지혜와 총명들, 하늘에서 내리는 총명들, 그것을 플랫폼에서 풀어내는 일들, 너무나 멋있고 희망찬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믿음과 희망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